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갈급히 하는 가장 아름다운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민수기 17장인데 우리가 앞장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아론의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하면서 불평했던 고라. 이 고라는 고핫 자손이죠. 즉 레이의 후손들이에요. 일을 해보니까 주로 고핫 자손들은 이제 성막의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만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엘르아살이 다 이렇게 지시해가지고 다 포장하면 그거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평일 수가 있죠. 폼나는 일은 제사장이 다 하네. 내가 하고 싶은데 제사장이 다 하네. 우리는 이거 어깨에 메고 무겁게 가지고나 다니고 고자기에 싸지도 풀지도 또 성물 기구를 만지지도 못하네. 이렇게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죠. 그렇게 불평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라예요. 그래서 고라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야, 우린 레인인데 왜 우리는 제사장이 못 되냐? 왜 아론의 아들들만 되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평한 사람이 있었죠. 모세 지도력에 대한 불평. 예. 원래 모세는 레이 지파 아닙니까? 셋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루벤 아닙니까? 루벤은 장자예요. 근데 그 장자의 후손들, 다단, 아비람, 오니, 장자의 후손이거든요. 루벤의 후손들.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의 후손인데, 모세 네가 왜 이스라엘 끌어가는 지도자냐? 마땅히 장자의 후손이 우리가 해야지. 이렇게 불평을 가진 사람이 다단, 아비람, 온입니다. 자, 그래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이 이렇게 딱 뜻이 맞아가지고 그 외에도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 250명이 합세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죠.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나서 삼켜버리고 그들과 그의 가족들을 삼켜버리고 또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가 싶었는데 또 이제 그를 가지고 또 원망하는 사람이 또 생겼어요. 고라 자손 또 뭐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죽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불평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회중에다가 그 바이러스 같은 것을 연병을 퍼뜨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지시에 의해서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그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그들을 그쳐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또 자기들 불편하고 힘들면 또 모세에 대한 도전, 아론에 대한 도전, 왜 모세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왜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어야 되냐? 이런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이제는 내가 아론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레인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로 삼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만천하에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민수기서 17장에 있죠. 어떻게 하냐면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죠. 각 지파마다 12지파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오라. 그 지팡이는 뿌리도 잘리고 많이 말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어디에 두느냐면 하나님의 증거궤, 언약궤, 즉 지성소 안에 그 지팡이들을 두라 그 말. 12개의 지팡이를.
그 중에 하나는 레위 지파의 지팡이겠죠. 근데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13개야 되지 않습니까? 13개. 각 지파가 12개 플러스 레위의 지파니까 13개야 되는데 12개라고 한 거 보니까 아마 요셉의 지파는 하나만 두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5절 볼까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리라. 그 지팡이 중에서 내가 택한 그 지팡이에 싹이 날 거다 이 말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아론의 지팡이는 레위 지파를 대표해서 갖다 놓은 거겠죠. 자,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요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서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기적이죠. 다음날 그 지팡이에 싹만 난 게 아니에요. 순이 나고 또 뭐가 피었습니까? 꽃이 피었어요. 하루 만에 순이 나고 꽃이 피고 뭐까지 열매까지 맺었어요. 이거 뭐 기적 아닙니까? 그냥 그 마른 막대기에 순만 나도 하루살이에 순만 나도 기적이죠. 아니 뭐 완전히 말라 삐뚤어진 그 나무에 순만 나도 뭐 한 달이 걸려 순만 나도 기적이죠. 근데 하루 만에 이렇게 티눈이 생기고 또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자, 레위의 집을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렇게 하더라 말이죠.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이 지팡이 다 확인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놀랬겠죠. 눈으로 봤으니까. 그리고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게 합니까? 증거궤 안에 넣어 놓도록 합니다. 그래서 증거궤라고도 말하고 언약궤라고도 말하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가 하나 있고 또 십계명이 있었고 또 하나는 만나가 된 항아리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를 보관하게 하죠. 자, 그래서 표징이 되게 하란 말이에요. 표징이 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대대로 하나님이 아론의 후손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을 제사장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이 말이죠. 그리고 다시는 원망하다 죽는 일이 없게 하라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상상해서 그린 거겠죠. 상상해서. 아무튼 뭐 열매도 맺고 꽃이 피고 순도 나고. 자, 여기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도자는 능력이 있어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도자 보실 때 지도자는 우리하고 다르다. 능력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 보실 때에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인격도 뛰어나고 뭐 뭐든지 다 뛰어나다. 재능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보다 말을 더 잘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랑에 원래부터 품성이 좋다든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자는 능력이 있어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그래요. 하나님이 임명하셔야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셔서 지도자가 되고 그 지도자에 걸맞게 하나님 필요한 대로 능력도 부어주셔서 조금 더 낫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더 은혜 부어주셔서 조금 더 사랑이 많게 보이고 조금 더 뭐 말을 잘하게 보이고 이런 거지.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또 뭐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능력이 있어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지도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저분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사람은 인정 못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능력이 있어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또 지도자가 능력이 있으려면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돼요. 지도자도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열심히 뭔가 준비한다고만 되어진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돼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매해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목자는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고 더 간절해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자, 양은 지도자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죠. 양은 지도자를 믿고 따라야지요. 물론 목사가 진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지는 않지요. 실수도 있죠. 그러나 양은 적어도 지도자를 믿고 따라야 돼요. 성도는 목사님을 믿고 따라야 돼요. 믿고 따라야 돼요.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는 주어진 환경에 충성해야 돼요. 지도자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충성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환경은 다 다르죠.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러나 지도자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환경이 다르지만 항상 충성하는 지도자. 양은 항상 순종하고 따라가는 양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양이 지도자를 못 믿으면 따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양은 지도자를 신뢰해야 돼요. 물론 더 큰 지도자는 하나님이고 성경이겠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양은 지도자를 따라야 된다. 지도자는 항상 충성해야 된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죽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고 다 망하게 되었고 이제 두려워 떠는 거죠. 자신들이 아론에 대한 어떤 권위적인 것에 대해서 도전했던 거, 이 지팡이에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셨다는 걸 이제 눈으로 보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했다는 그 일들이 생각나면서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죠.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라. 물론 주 안에서입니다. 말씀을 어겨가면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속에서는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더더욱이 더 해야 될 것은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을 따르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성막을 가까이 하는 자는 죽게 되었다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반역했습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오히려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우리는 끝났다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알아보고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원해서 이걸 보여준 거지. 이렇게 우리 죽게 생겼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라고 보여준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럴수록 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겠죠.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7장은 앞에서 있던 고라의 그 반역 사건에 계속 연장선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무엇을 통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함으로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잘 기억합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지도자는 능력이 있어서가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세우셔서 지도자가 된다는 거. 그리고 지도자가 능력이 있으려면 하나님께 늘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 양은 지도자를 믿고 따라야 되고 지도자는 항상 충성된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꼭 기억하고 가슴에 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